기도의 사람 제1과 새벽기도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 보금자리는 보호와 안전을 책임지는 일종의 벽이자 안전망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밀어 떨어뜨린다. 성경에도 그런 묘사가 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 11절.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가? 새끼가 보금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닭이 되기 때문이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만든 독수리가 스스로 그 보금자리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어미 독수리에게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지혜와 그 보금자리를 허무는 지혜가 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틀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그 틀을 깨는 작업도 필요하다. 과거나 현재나 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생각의 틀, 행동의 틀, 판단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합리성에서 믿음을 붙드는 것으로, 사람을 의지함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지름길이 바로 새벽기도이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의 틀이 바뀐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행동의 틀이 바뀐다. 또한 새벽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제권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 새벽기도라는 작은 행동 변화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7절. 위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을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한 내용이다. 대화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다. 이런 표현은 32장 7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듣기에 거북하지 않는가? 이런 표현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 33장 1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스라엘과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얻는 것이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호소이다. 최근 두바이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다. 그런 높은 빌딩을 지을 때에는 1시간마다 GPS로 건물의 수직을 점검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져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에는 GPS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림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나 100층짜리 건물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을 사람은 기도가 없어도 된다. 기도 안 한다고 못 살고 기도 안 한다고 당장 죽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비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과 교신 없는 위대한 인생은 불가능하다. 100층짜리 인생이 되고 싶은가? 기도의 GPS로 하나님과 교신하라. 모세의 능력은 회막에서 나온다. 우리는 7절에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만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란 무엇인가? 미팅 텐트, 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처소였다. 회막은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다. 회막을 별도로 세운 것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전도서에 보면 매사에 적당한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기도도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다.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다. 휴식을 통해 원기를 회복한 상태이다. 마음은 온갖 욕심이 잦아들어 고요하고 차분하다. 전화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하루 중 이만큼 기도하기에 적당한 시간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회막은 오늘날 새벽 기도와 가장 유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 그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다고, 물이 모자란다고, 길이 멀다고, 지도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모세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적인 해명, 설득, 권면, 호령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웠다. 기도의 능력에 매달렸다. 결국 이스라엘을 정화시켰던 능력, 영적으로 그들을 강화시켰던 비밀은 바로 회막에 있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는가?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기도의 회막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슨 운동이 아니라 기도의 회막을 세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반도를 40년 동안 한 바퀴 돌아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강한 것은 6.25 때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허리를 치고 들어온 것이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허리를 잘랐다. 남북의 힘을 갈라놓았다. 허리를 자른 상태에서 먼저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하니 가나안은 속수무책이었다. 기막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이런 전략이 회막에서 나왔다. 우리의 삶도 우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다. 당장 취직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결혼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인생이 너무 지체되고 우회하는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으로 오라.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이상한 곳으로 이끌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최상의 경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되면 엎드려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문제가 안악자손 대장부로 보이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문제에 눌리면 결코 문제를 이길 수 없다.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문제가 밥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오는 자금이 있다.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이 있다. 기도해야만 오는 상황이 있다.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가 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때도 새벽이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사건이 일어난 때도 새벽이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새벽이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만나를 먹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도 새벽이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때도 새벽이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 6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때도 새벽이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태복음 28장 1절. 새벽은 구원의 시간이요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다.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말라. 새벽 기도를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 새벽 기도를 놓친다면 비범한 삶을 기대하지 말라. 다윗은 한평생 새벽의 신비를 맛보고 산 사람이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시편의 다른 시인도 새벽 능력을 체험하였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